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지요.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행실, 열매라는 말씀은 비단 선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시선이 거짓 선지자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와 백성에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행실로 그가 어떤 자인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백성, 제자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앞달락의 말을 인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선지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미래의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그날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인데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사역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혼동스러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러한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소위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구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기에 그 구원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한 행실, 좋은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고 사는 삶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말로만 신앙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행실과 악한 행실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행실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단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선지자로 살아가야 하지요. 이 선지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행실, 선한 열매, 선한 삶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짓되고 행실이 악하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실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일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겠지요.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가르침인 24절에서 2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은 산상수훈 전체를 아우르는 가르침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집을 짓기는 쉬우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세우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바로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이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5장에서 7장에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며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은 여러 방향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말씀 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세웠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이다 등등 다양한 관점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겠지요. 모두 다 중요한 적용이긴 한데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적용점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메시지지요. 요즘 집을 짓는 것이 유행입니다.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서울 근교나 시골에 땅을 사고 작은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삶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것을 보면 멋진 집 한 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을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노후에 제가 살 작지만 아름다운 집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육신이 살 집에 집중하는 것만큼 집으로 비유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잘 짓고 있습니까? 혹시 반석 위에 짓기 어려워서 모래 위에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가장 아름다운 집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제대로 된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되어 있죠. 제가 1월 19일 말씀 묵상에서 마태복음 서론을 강의할 때에 마태복음은 5개의 예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첫 번째 말씀이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도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16장 1절 모두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기록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5개로 묶어서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5 말씀으로 구약의 모세가 가르친 오경의 말씀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5 가르침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5 가르침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인 모세오경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오경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